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대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성배 권사님, 한친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허욱자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용호 권사님, 김신남 지사님, 최석희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경 권사님께서 다니는 이 자전거에 추돌되셔서 몸이 불편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왕제일전병원에 어제 입원해서 한동안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45절 보게 되면 제6시로부터 그랬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한낮 정오쯤 되었을 그 시간인데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한낮에 가장 밝을 시간,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땅에, 죄악으로 어두워진 땅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은 예수의 죽음 앞에 어두워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요즘 계기 일식이다 이런 거에서 잠깐 어두워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 십자가 앞에서 온 땅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지신 그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다라고 주님께서 외치실 만큼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오늘도 제대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말씀, 이 외침은 처음 당하시는 상황이셨던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지금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어떻게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죄의 삭시 무엇인가를 주님은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것이죠. 맨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죠. 범죄를 선택합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다는 거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리되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죠. 주님께 그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단순히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버림받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어둠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말씀처럼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둠의 시간을 주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을 만나고 계셨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47절 보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말해요. 엘리야를 부른다. 48절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애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만둬라 그래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래요. 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입니까? 자신을 구원하라 외친 사람들도 있었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가야 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비난과 조롱,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고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에 빠르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시고 촛불이 꺼져가듯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몸도 지쳤고 고통스러우셨겠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시며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실수록 어떤 육체적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힘만큼은 연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도 연세가 있으신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만 나이가 드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으시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을 만큼은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51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었, 죄인이 나갈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진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열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열려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열려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나 여전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이미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온전히 다 머릿속으로 그려내기는 어렵지만 부활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만나는 부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이고요. 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4절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죄명으로 온지를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게 됐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곁을 지켜야 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보며 조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조롱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 주님에게 채찍질했던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이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도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39번째 헌금 안금현 원사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운명하셨던 그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는 그 자리를 주님은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로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